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리라. 있게 하시리라. 죄송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라. 말씀으로 나를 세워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정말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돈 들지 않습니까? 돈 안 들잖아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거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거스려 살겠다. 이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겠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석가,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소크라테스 대신 무함마다가요. 그 이슬람의 창시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 4대 성인에 속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냥 한 인간을 잘 가르친 존경의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족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다른 종족의 신분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의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전혀 다른 이해의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늘 주장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데에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바로 아담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훨씬 쉽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육신적인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죠. 우리도 지금 육신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으로 육체를 유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이 땅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삶이 그 삶의 모든 터전이요, 그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발생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그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던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 본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사람도 여전히 그의 근본이 땅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아노뎀,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로서의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머리가 누군가요? 아담이겠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 이방인의 머리는 아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머리라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영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은 우리의 본질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늘에 앉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영은 하나님과 분리됐던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던 이 영이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쫓겨났던 에덴에서 다시금 그 에덴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인간이 육체가 되고 육체적 존재로서 이제 이 땅에 나와서 땅을 가는 존재, 땅에서 일생을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 들어와서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에덴을 지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에덴에 쫓겨났느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한 오롯한 이해는 신약에 와서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 유선아 사모님이 쓴 요한계시록의 책에 그리고 최근에 동영상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짧은 숏 동영상인데요.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뭔지, 생명나무 열매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에덴 밖에서 흙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영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사람은 진짜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그 안에서 삶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사는 이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땅이 아닌 하늘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한 일이 뭔가를 고백했는데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하반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 그가 여지껏 살아와서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일생을 우리는 그분 안에서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전부를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이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거듭난 인생은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약함으로 어쩔 수 없지 않아? 그리고는 여전히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 생명으로 살면 육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메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산책 나가고 나면 산책에서 이 맨발 벗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되겠다라는 의지죠.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건강한 운동, 밥도 먹고 운동도 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완전하게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영혼과 잇대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건강의 근본적인 것이 회복이 안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시간이 돼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병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이 몸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생을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일생을 아프게 살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영과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그냥 육체적인 이 자연적인 이치를 따라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소속과 이해와 존재와 우리의 가치와 죄의 문제와 이 모든 복합적인 것을 살펴서 이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평안해지고 얼마나 더 누리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누려도 그는 시간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육신의 힘에 결코 이것이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육신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육신적인 욕구와 그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구를 또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족이라는 게 없고 그 만족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알코올 중독이든 갖가지 중독 증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버리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육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그래, 해보자. 그리고는 열심히 하는데 육신을 따라서 했을 경우는 우리의 확신은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리고 말씀의 창시자인 예수님의 완전 무결하심에 대한 무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의심은 두려움으로 이끕니다. 우리 가운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이거 뭐 큰일 났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나를 엄몰할 거야. 엄습할 거야. 이거 안 돼. 그래서 눈에 보인 것을 따라서 말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암이 아닌데도 그 말을 선언했을 때 그는 암 환자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말의 힘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삶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것이 두려움과 염려에 잡힌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새로운 삶, 그분의 대속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그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과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알고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성령님의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본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본성으로 사는 신이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내 심령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있으라 하면 있게 되잖아요. 있으라 하면 존재케 됐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믿음으로 자녀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십시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으로 살고 그 본성으로 이끌려 사로잡힌 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방금 말한 고백과 제가 증언했던 이것들, 아버지의 본성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아버지처럼 말을 하는 자다. 이런 고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알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본성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두려움 없이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고백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대해서 꾸짖고 파쇄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보다 크므로 그 문제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은 눈에 보이기엔 그대로일지라도 그래도 이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색을 입히셨습니다. 아침에 아니라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주말 농장 가면 이렇게 밭을 갈고 밭을 계속 일굽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일구지 않았어요. 겨울이 돼서 그냥 다 죽었던 밭인데 일구지 않은 밭에 풀들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채소, 우리가 먹는 야채가 채소가 있잖아요. 채소는 가꾸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야생의 풀들이 빨리 자라고 거름도 안 주는데 그렇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벌레를 먹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꾸지 않으면 무성한 풀처럼 엉겅퀴나 잡초들이 일어나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염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 우편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두려움과 의심을
따라서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실제로 그분이 어떤 실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지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계시하십시오. 알려주시고 깨닫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으로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삶을 시작합니까? 일생을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것에서 해방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해방됐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대로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속박 속에 가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t's done,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완성된 사역의 능력과 실제를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를 보더라도 정말 더디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흔들렸다라는 것을 보고 느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과 복음을 나눌 때에 그들이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치,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얘기해도 제가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 그저 아는 지식 정도이구나. 신학 정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량은 신학적인 성량이 아닙니다. 철학적이지도 않아요. 실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들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속량됐습니까? 여러분 속량됐다고 그러잖아요. 죄로부터 또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사단의 지배로부터 어둠의 영역과 권세로부터 속량, 구출됐다라는 우리가 죄의 통치로부터 구출됐습니다. 모든 저주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3절은 진리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과 권세로부터 구출됐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의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성량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통치할 권리가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시고 진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밝혀지기 시작할 때 사단은 꼼짝없이 자기의 삶을 지배해
우리로부터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계속 감춰지고 오해되고 왜곡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생각이고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가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세우고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무가치예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오랫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앞장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긴 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화해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꿈을 펼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들로 하여금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들, 땅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셨고 교회에게 내게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말한 하나님 말한 자가 나다. 아들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즉 아들의 삶을 그대로 이 땅에서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거듭나게 했다, 새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아버지 영광과 그의 나라를 나타내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자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래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에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게 7번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굴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 이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 법정적으로 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거나 혹은 회심자를 만들라는 의미보다는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듯이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 그 입술에 가득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거나 저와 함께 교제했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절대적인 지식, 지혜를 따라서 말씀으로 이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이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능치 못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주셨다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애쓰고 힘써서 수고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풍성하시옵소서, 말씀을 조명하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세우시옵소서. 말씀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이 땅에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끌어가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